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0절까지 우리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거룩한 사역의 길에 첫 걸음을 떼게 된 내용들을 우리가 4주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기자는 베드로 사도의 사역에 다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를 그에게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하여서 사울이 어떻게 해서 그 성경의 무대에서 잠시 그가 퇴장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바나바의 그 변호와 그의 믿음과 그의 중재를 통해서 사울이 그토록 바랬던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그가 들어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핍박을 거세게 받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생각할 수 있듯이 사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있었던, 그리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으로서 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변절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 그들이 유대교회에 있어서 큰 해를 끼칠 사울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거 대상 1호가 된 것이죠. 그래서 큰 핍박을 가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는 한 가족이 된 사울을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 주어서 무사히 더 이상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탈출하고 가이사랴로 그를 인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소로 보낸 것이죠. 여러분, 다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사역이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기둥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자신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과 함께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지난날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이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사역을 마음에 품고 그가 예루살렘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한 기간은 불과 1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치 않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다소로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시죠.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랬어요. 그가 원했던 예루살렘에서 사역의 길이 막히고 그의 고향에서 14년 동안 지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뜨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는 언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회심했을 때, 그때 그 뜨거운 가슴, 그 예수님 만난 그 첫사랑, 그때는 참 누구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마음에 불이 있죠. 그때 복음을 전한다면 참 많은 열매를 거둘 것 같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또 유대교의 그런 본거지가 되는 가장 중심의 지역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는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아시아 지역을 누비면서 로마와 그리스 지역을 누리면서 또 그 당시 땅끝인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서바나까지 마음에 품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그런 아주 귀한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치 않았지만 그의 고향 다소에서 그를 훈련하고 연단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긴 기간 동안, 1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길 원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서도 쓰임 받을 수 있죠. 예수님께 와보라,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겪지 못한 그 훈련의 기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은혜를 담고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훈련 기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그릇 위에,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담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발견한 부득불 그가 밝힐 수밖에 없었던 그 3층 천의 계시를 그 기간 동안에 그가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먼저 그의 고향에서, 그가 태어난 자리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14년간의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그 일을 회상해서 잠깐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 주에 있는 그 다소 동네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바로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었다 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사울로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 그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고 나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죠.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받는 그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백성들, 내가 일명씩 없지만 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주 예수의 마음과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우리의 삶의 그 처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꼭 필요한
훈련임과 동시에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 있고, 자녀들일 수가 있고, 우리의 친척일 수가 있고, 우리의 어떤 직장 동료가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은 먼저 가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도 사역의 길이 막혔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그 생명도 아까워지 않는 그 결의에 찬 믿음으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라 했지만 그 길마저 15일 만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막힌 길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막힌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역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그 무너진 가정의 예배를 수축하고 다시 그 예배의 재단을 쌓고 자녀들을 돌보면서 우리의 삶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훈련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을 될 때까지 전혀 우리는 어떠한 사역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아라비아에서도 3년이나 고통을 당하고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는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왜 이 다소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썩어야만 하는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 어떤 것도 썩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그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의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의 부분이요, 시간이요, 영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부가 맨날 집에서 밥, 삼시세끼 밥하고 살림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것,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썩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자기 경력도 쌓고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참 훌륭하다 칭찬도 받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떠한 삶의 부분도 버릴 것이 없고 다 모든 일상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요사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은 애를 낳고 육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손해보는 일이요, 그것은 인생의 걸림돌이요, 그것은 참 나에게만 부과된, 그것은 정당하지 않는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만든 사회적 구조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그 엄마가 말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밖에 나가서 남자가 그 돈 몇 푼 버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천상적 존재인 것이에요. 이 일이 사람들에게는 주목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지만 그 일이 한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말씀으로 마음에 심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믿음의 양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인가를 알면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도 어떠한 생활의 부분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버릴 것이 없고 썩는다고 말할 것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지 않는 본문이지만 이제 성경 기자가
베드로를 조명하면서 그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그 룻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한동안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성경 기자가 보여주는 대로 스데반에 대해서, 그의 말씀에 대해서, 그의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 20주가 넘게 그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성경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되고 누가 등장했습니까? 빌립이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는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가 또 성경의 무대에서 또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러니 다시 사울이 올라가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예루살렘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을 살폈는데, 그가 또 다시 그 무대에서 내려져 그가 숨겨지게 되고 다시 베드로가 그 무대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어떤 사람도 그 이름을 내세울 수가 없는 그 성령의 행전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그 지역들을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보며 룻다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중해로 나가는 배를 타기 위하여는 욥바라는 항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그 욥바 항구를 가기 위한 길목에 있는 도시가 룻다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한 중풍병자를 만나죠. 애니아는 남자입니다. 그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사지가 마비된 채로 움직일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온 여느 다른 치유 기사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잘 아실 겁니다. 구걸했던 자이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를 받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할 줄만 알았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치유의 기적과 역사는 그가 치유됨과 동시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치유 기적도 마찬가지죠.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이 보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으로 설명이 되고, 걷지 못하고 중풍병 걸렸던 자가 걷게 된 것으로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치유의 기사에 항상 따라붙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전에 치유를 경험하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렇게 설명이 돼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한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12해 동안 혈루증 알아온 한 여자,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름이 없습니다.
그 전에 믿음이 없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믿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그가 사지가 마비된 채로 고통 가운데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세월을 8년이나 보내왔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고통의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온 성도였다는 것이에요. 그의 질병과 그의 절망적인 이 상황이 그의 믿음을 꺾지 못하고 그의 믿음의 빛을 쇠하게 하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으로 다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이 예배가 끝나서 내가 어디로 놀러 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침상에만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자유하였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사지가 마비된 채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상 더할 나위가 없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쓰시지, 좀 더 주시지 할 그런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 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중풍병자로서 침상에 누워있지만 더 이상 더 받을 복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애니아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9절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믿음을 정의할 수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압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런 이름 없는 무명한 자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면 그 사람은 이름이 있는 유명한 자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면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요, 이름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다면 징계받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것이 징계받은 삶이 아니고 사명을 받은 사람. 바로 믿음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어떤 것으로도 눌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이지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 현실은 참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가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땅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항상 천국의 기쁨으로 그 안에 만족으로 가득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 만족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34절 말씀이에요. 34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통을 아시고 그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리고 능히 그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일이 어렵습니까?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저런 형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질병을 위해서 좀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어떤 판단으로 나를 생각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한다고 내세울 수가 없고 더 숨고 싶고 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질병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겨낼 때도 많이 있지만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그 고통의 벽에 부딪혀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계를 감당해야 될 가장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그 짐을 또 안겨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가족들은 그 먹고 살 일들을 다 스스로 감당해야 되고 또 그 아버지를 병 간호하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언제 해결되고 언제 치유될지 알 수가 없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가정에 들어가면 차가운 냉기가 흐를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가 그 등에는 욕창이 나고 냄새가 나지만 나를 좀 세워달라, 나를 좀 뒤집어달라 그렇게 말하기도 가족이지만 민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그 마음이 미안하고 참 자괴감이 들고 이 상황이 절망스럽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낫겠다. 하나님께는 참 죄송스러운 고백이지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8년 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을 아시고 그를 고쳐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처럼 마음이 동하여서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도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복을 내려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로 건강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길 원하셨다면 애니아는 왜 8년 동안 그렇게 썩어 지내는 것 같은 중풍병을 앓아야만 했는가? 그 질문이 남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이 허락된 시간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를 믿음의 도구로 주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쓰임을 받고 또 믿음을 얻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가 정말 사람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이 정확한 눈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건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존귀하나, 옛날 성경을 보니까 존귀에 처해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죠. 그리고 또 부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떤 그런 문제거리 없이 살 수 있는 형통을 주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집은 그렇게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데 자녀들도 잘 자라주는 그런 복도 받은 가정들이 더러 있고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존귀함에 처해 있다면 그 존귀함에 처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사람이지,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신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봤을 때 참 존귀한 형편이 아니에요. 침상에서 거하는 8년 동안의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그 장애를 입고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성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모습인 것을 나타내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땅의 것으로 꺾여지지 아니하고 그 성도의 빛이 땅에 있는 그 절망스러운 질병으로 빛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얼마나 부유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세상을 이기며 얼마나 환난을 이기며 얼마나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인 것인가를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8년 동안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8년 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모든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게 되었을 때, 고침받게 되었을 때 그 룻다와 그리고 그 사론과 그 지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 이렇게 경상해서
그렇게 내 인생 썩는 것이 아닌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될 수 있죠. 다수에 갔던 그런 바울의 상황처럼 이 중풍병자도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인생은 어떤 한 순간도 썩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씨가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썩지 않을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과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절대 어떤 순간도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썩는 법이 없습니다. 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믿음을 드러내시는 복된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때가 되어서 그를 치료해 주신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그 복음 증거의 도구로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그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볼 때는 참 누추하고 비천하고 천한 그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장애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가난을 겪고 어떤 비천한 일을 겪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는 그런 능력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베드로나 애니야나 사울이나 다 조연이에요. 다 조연입니다. 오로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차등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하다 위대하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 비천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믿음 없는 소리, 너무나도 땅의 관점으로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애니야나 사울이나 베드로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침받고 이 놀란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께로 돌아가니라 말하지 않고 주께로 예수께로 돌아오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나도 그렇게 절망에 빠뜨리거나 낙심하거나 나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요긴한 도구가 되는지 장애를 입고 어려움을 입고 그 비천함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성경 기자조차도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상에 있을 때는 침상에 있는 대로 영광을 돌리고 고침을 받는다면 고침을 받아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리고 때가 차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어요. 치유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 돌리는 방식은 전혀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전혀. 누워있을 때 영광 돌리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고쳐주신다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는 걸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뛸 수가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가 있고 외칠 수가 있고 사방을 두루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도구의 방식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중풍병자인 것처럼
주님의 그 고치심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자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자리를 정돈하고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건강 없을 때도 주님께 영광 돌렸는데 왜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왜 특별하게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은사를 주시고 그러한 시간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셔서 왜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셨습니까? 그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편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요, 재물이요, 평안이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인생의 방식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자리를 정돈하고 이제는 누워있지만 말고 걸어가면서 이제는 달려가면서 뛰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 대로 우리에게 지혜 주신 대로 복 주신 대로 직분 주신 대로 합당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애니야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다시 그 침상으로 누워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훼손하는 일이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정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것이 있고 그 삶에 없어야 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능력 주실 때 없어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 가정에 어떻게 불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미움과 불화가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가증스러운 마음의 정욕이 있다면 마음에 너저분한 그 세상의 욕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 다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어야 할 것들은 있어야 하는 것이 버려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시 그 자리에 놓는 것이 자리를 정돈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정체성은 기도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호흡이요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기도가 있어야 할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다시 있고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그 육신도 자유해진 그 영광을 얻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하는 삶이 돼요. 전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그 합당한 대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면 복을 주셨다면 다시 주님께 나아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침상에 있을 때에도 영광을 돌리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길이 막혀 있을 때도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